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닥쳐왔습니다. 이런 유대 민족 말살이라고 하는 큰 위기의 순간에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모습이 너무나도 귀한 것은 절망에만 사로잡혀 있거나 아니면 우상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유대인의 관습대로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유대 민족에게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아픔이지만 그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민족을 위해서 일어날 때임을 강조하여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에 오고 가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며 우리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에스더 4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자, 민족을 위해 네가 왕에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요청했던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가 전해 들었죠. 에스더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만의 그 악한 음모를 알게 되어서 매우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매우 난감했겠죠. 왜냐하면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는 분명 어떻게 해서든지 왕을 만나서 호소해야만 하는데 문제는 페르시아에 있는 아주 중요한 법 중에 하나가 누구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먼저 왕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게 된다면 그는 왕의 긍휼을 더듬지 못할 때는 근위병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페르시아 이 근엄한 페르시아의 법을 근거로 볼 때 에스더가 과연 왕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까? 이것은 의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참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에스더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왕에게 상소문을 써서 만나기를 청하는 거예요. 그럼 왕이 그 상소문을 보고 그래 에스더를 들라하라 뭐 이러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 정상적인 경로이고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소문을 올려서 왕을 만나려 할 때 사실 예상되는 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뭘까요?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로 누가 있어요? 하만이 있어요. 그렇다면 상소문이 올라갈 때 이 상소문의 내용을 누가 먼저 보게 될까요? 하만이 먼저 보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면 왕과 하만이 같이 보게 될 가능성도 있지요. 그렇게 된다면 이 상소문의 내용을 하만이 보고 왕에게 올리지 않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추구할 수도 있겠죠. 이유는 이거예요. 상소문을 올릴 때는요, 상소문을 올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상소문을 올리는 자가 어느 민족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야 돼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게 밝혀질 것이고 이 상소문의 내용이 하만과 깊은 관련이 있음이 드러날 거예요. 그러면 하만이 이 상소문을 왕에게 올리지 않겠죠.
왕에게 함께 읽는다면 이 상소문의 내용이 거짓이라고 또 꾸며내고 간교한 계략을 펼칠 것이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을 만나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결과가 초래하게 될지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에스더가 이렇게 밝히죠. 왕을 만난 지가 벌써 30일이 넘어가고 있다고요. 왕후가 된 지 벌써 5년이고 현재 왕을 만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상황에서 유추할 수 있는 건 왕이 에스더에 대한 왕의 마음이 조금 소원해졌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에스더가 함부로 왕을 만나러 나아가기도 어렵고 상소문을 올려봤자 왕에게까지 전달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현재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이면서도 넘어설 수 없는 한계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전하게 된 거죠. 그럼 모르드게는 과연 이 내용을 전달받고 어떻게 반응했을까?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모르드게가 하닥을 통해서 이 에스더의 말을 전달받습니다. 내가 왕을 만나고 싶지만 페르시아의 규례상 왕의 부름이 없이 내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왕과 만난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왕에게 나아갔을 때 호의를 입을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의 내용을 전달을 했을 때 이제 모르드게가 다시금 에스더에게 말을 전합니다. 근데 우리가 읽어본 내용을 근거로 볼 때요, 이걸 모르드게라고 하는 하닥이라고 하는 내시를 통해서 전달할 만한 사실은 내용이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라 이것이 문서상으로 에스더에게 전달한 것인지 구두상으로 전달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용의 중요성을 본다면 문서상으로 전달했을 가능성, 문서상으로 전달해야만 하는 내용이라고 여겨져요. 하지만 상황적으로 보면 이걸 문서로 전달했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굵은 베옷을 입고 대궐 앞에서 재를 뒤집어쓰며 애통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뭔가 펜을 가지고 글을 써서 전달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이 문서가 아니라 내시 하닥에게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전해서 에스더에게 전달하는 내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하닥이라고 하는 이 내시는 정말 에스더가 굳게 신뢰하는 한 신하였을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스더에게 진심으로 충성하는 신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를 이 하닥은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에스더와 관련된 영화 중에 왕과의 하룻밤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요, 이 하닥을 어떤 인물로 그려냈냐면 유대인으로서 궁으로 들어와 내시가 된 인물로 봐요. 그래서 이 하닥이 유대인으로 이제 영화는 묘사를 했어요. 하지만 성경에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정해서 그가 유대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런 흘러가는 흐름의 내용과 하닥이 이 내용까지도 다 오고 가는 전달책으로 이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는 충분히 개연성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 하닥이 아마도 유대인일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하닥에게 모르드게가 세 가지의 내용을 에스더에게 전달을 해요.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입니다. 참 단호한 내용이죠. 이것은 에스더가 지금 왕의 보호를 받으며 편안하게 안전하게 있을지 모르지만 너도 유다인과 동일한 운명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면 에스더, 너의 정체성은 유다인이야, 이걸 잊지 마. 네가 왕후이기 전에 너는 유다인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런 의미의 표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전달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이 어렵지는 않지만요, 사실은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절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에스더 네가 잠잠하면 유다인이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만한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너와 너의 가문도 같이 멸망할 거야,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견해이고,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에스더 네가 잠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자기 백성을 구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면 너와 너의 가문은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멸망당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견해가 본문의 맥락과 어울릴까요? 지금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뒤집어쓰고 통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의 삶을 살아내면서도 에스더를 믿음으로 잘 양육했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던 사람이었음을 감안해 본다면 모르드게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것을 믿고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져요. 그리고 그 도구로 누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 어느 견해를 선택해도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저는 이 맥락 중에 본다면 에스더야, 네가 잠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니 네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끝내 구원해낼 것을 신뢰함으로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 고민하고 판단하여 선택하여 그 일을 행해야만 한다라는 의미로 이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하나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단순하게 그냥 내 결단과 내 어떤 비전으로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을 두고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이 섭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어떤 뜻을 계획하고 계실까?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는 뭘 해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떠한 도구가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에스더도 내가 왕후니까 이 민족을 구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 모르드게의 말대로 이 민족을 그냥 버리실 만한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전제를 그도 동일하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은 이 민족을 그냥 외면하실 분이 아니다. 이 민족을 구원하시겠지.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나를 왕으로 세워놓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의지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 노력해야겠구나. 이렇게 에스더는 받아들였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모르드게가 세 번째로 요구한 내용 때문이에요. 모르드게는 세 번째로 이렇게 요구했어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죠? 모르드게가 정확하게 지적한 거예요. 에스더야, 네가
왕후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왕후가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언젠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려고 너를 왕후의 자리로 올려놓은 것이니 어쩌면 바로 지금 네가 왕으로서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까지 섭리한 것일 수 있다. 네가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네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것을 신뢰함으로 네가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봐라. 이렇게 요구한 것이고 분명 에스더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했겠죠. 자, 에스더가 어떻게 이제 모르드게의 말에 반응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에스더는요, 모르드게가 이렇게 단호하게 전했던 말의 의미를 다 이해했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에스더는 비로소 자신이 왕으로서 존재하게 된 이유를 여기서 찾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왕으로서 내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움직여야 될지 여기서 또 발견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될까? 이걸 이제 고민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모르드게와의 대화에서 처음에는 매우 수동적이었어요. 왕의 부름 없이 나아갈 수 없다. 왕과 만난 지 내가 벌써 한 달이 넘어간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반응했다면 이제는 능동적으로 바뀌어요. 왕에게 그래서 부름 없이 왕에게 나아갈 용기를 이제 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모르드게와 수산성의 유다인들에게 이제 부탁을 해요. 그 부탁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요청했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그럼 에스더가 지금 금식을 요청할 때 단순하게 밥을 먹지 말아주세요 이런 요구일까요? 아니요. 그건 당신에게 음식을 끊으라는 요구가 아니고요. 금식하면 나와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달라고 간절하게 함께 기도해 줄 것을,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줄 것을 요청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에스더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가장 크게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의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인생 속에서 사실은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냐면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거나 기도가 필요할 때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할 사람이 많은 사람, 참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의 상황을 솔직하게 꺼내놓고 이야기하며 기도를 부탁할 만한 사람이 적다. 좀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내가 기도를 부탁할 만한 사람이 적어. 그러면 나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건 또 바보 같은 생각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할 만한 사람이 난 참 적구나라고 여겨진다면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어줘야만 해요. 그런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누군가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해주는 사람이 될 겁니다. 저는 다드림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기쁨으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다른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기도 부탁했다가 허물이 돼버렸어, 약점이 돼버렸어 이런 상황들을 종종 들어요. 인간이 연약해서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더 말씀으로 다져지고 우리가 더 성숙해져 간다면
기도 부탁을 해서 나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그 사람의 허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그 상황을 이해하고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요, 또 한 믿음의 지체로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 생활하고 공동체 구성원이 되어질 때 앞으로 지금보다도 더 얼마든지 마음 편하게 기도 부탁하고 기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우리 공동체가 성장해 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러니 나부터 기도해 주는, 지체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먼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다인들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3일 동안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나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에스더 나 자신도 시녀들과 함께 3일을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해요. 자, 시녀들도 뭐 함께 하나님을 섬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녀들이 에스더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서 에스더가 뭘 요청하든지 정말 기쁨을 함께 참여했던 아주 충실한 시녀일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에스더도 모든 유다인들과 함께 3일을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담대함을 구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금식한 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규례를 어기고 페르시아의 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마음에 결단한 내용 한마디를 하죠. 뭐라고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3일을 금식하고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로 에스더가 나아갈 때요, 우리는 문득 그냥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3일 동안 금식하면 분명 얼굴이 초췌해질 텐데 그 초췌한 모습으로 왕에게 나아가면 왕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에스더는요,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자신의 외모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에스더가 지금 건 것은 뭐냐면 자신의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면 내 외모가 아름답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실 거라는 거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에스더는 3일을 금식하며 유다인들과 함께 기도한 이후에 왕에게 나아갔을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각오로 나아가겠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에스더의 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설마 죽이기야 하겠어? 라는 태도로 했던 말이 아니에요. 민족을 위해 정말 내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나는 기쁨으로 죽겠다라고 각오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시면요, 어떤 상황과 맥락이 비슷하냐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 3일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의 마음과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셔서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라 라는 명령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선뜻 하나님의 뜻이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말도 안 되죠.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며 갈등을 겪으며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짓까지 하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이삭이라고요. 근데 이삭을 주시고 이제 막 키우는 재미에 흠뻑 빠져 있는데 어느 날 나타나셔서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쳐라. 쉽게 말하면 죽여라. 그것도 자기 손으로. 여러분, 이걸 기쁨으로,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한들 기쁨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아브라함도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3일 동안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걸어갑니다. 그 걸어가는 동안 아브라함은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요. 이삭과 아무 대화도 안 하고 가요. 쭉 가면서 그는 3일 동안 고뇌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아들 이삭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까지 어떻게 고향을 떠나왔고 어떤 위기를 거쳤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은 왜 죽이라고 하실까? 그는 3일 동안 고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3일 길을 걸어가면서 고뇌한 결과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말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이 뭐예요? 바로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건데, 이스마엘이 아니고,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아니고 너의 아내 사라의 태를 통해서 난 아들을 통해 후손을 번성시켜 줄 거야. 이 약속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 이삭을 통해서 그 후대의 번성을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 약속을 믿고 있다면 아들 이삭을 내가 죽여서 바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죽은 그 아들을 살려내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을 결론으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모리아산에서 이 아들을 죽이기 위해 손을 번쩍 든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번쩍 들면 그 순간 하나님이 내 손을 막겠지, 이거 기대한 거 아니에요. 그건 드라마고요. 아브라함은요, 드라마처럼 생각하고 손을 번쩍 올린 것이 아니고 진짜 죽이려고 손을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요, 급히 그의 손을 잡아요. 급히. 왜? 진짜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손을 딱 붙잡고, 이제 네가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확인했다, 이렇게 하고서 그 손을 거두게 하고 미리 예비해 놓으신, 이때 여호와 이레를 쓰는 거예요. 미리 예비해 놓으신 그 양을 대신 죽게 한 거죠. 역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으셨습니다. 이삭을 통해 그 후손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스더의 이 고백은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얻은 결론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고백을 했지만 이 고백이 3일을 금식하는 동안 이 고백이 진짜 가슴에 새겨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 나를 사용하시다가 내가 죽어서 이 민족을 살리는 길로 이끄신다면 그래도 난 기꺼이 죽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는 이 3일을 금식하게 돼요. 마치 다니엘이 열흘 동안 나를 테스트해 보십시오, 채식만 먹어도 얼굴이 초췌해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환관장에게 요구했을 때 환관장의 요구를 들어주고 정말로 열흘 동안 채식만 먹어도 얼굴에 윤기가 가득했던 것처럼 에스더는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아뢰고,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다의 결단이 확고한 믿음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그 결단을 이제 다음 장에서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가 이제 내가 페르시아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노라,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나아가겠노라고 하는 결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음성을 주신 내용에 순종한 것일까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어느 순간 꿈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도 아직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내가 해야 될지 알려주진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스스로 판단을 하고 결단한 거예요. 그럴 때 그 결단에 하나님이 지지해주고 함께 섭리해 준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선택의 순간에 수없이 서 있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A야, 이번에는 B로 가야 된다, 이번에는 C로 가라, 이번에는 ABC 아니야, 그냥 기다려, 이걸 늘 말해주면 얼마나 속이 편할까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고민할 일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보편적으로요, A, B, C를 선택하여 A인지 B인지 알려주는 방법을 안 쓰세요. 왜일까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결과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가 이 일을 해, 그 일어난 결과를 내가 기뻐할 거야 라고 결과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눈만 꿈뻑거려도 모든 결과를 다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뭘 해야 결과를 얻어내는 그런 걸 기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결과를 원하지 않아요. 뭘 원할까요? 어떠한 결과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고 여길 때 그 결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마음의 그 중심, 하나님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오류에 빠져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커다란 교회 건물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려고 정말로 스스로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애쓰고 눈물을 흘리고 애곡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정말 애쓰고 힘쓰고 있느냐.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결과를 보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실수를 해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를 이루어내야 하나님이 기뻐할 거로 생각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힘들어도 정도를 걸어가야 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힘들어도 정도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도 사실은 있잖아요.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정도를 가기 위해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것이 안 될 때 눈물을 흘리고 그러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이 중심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너 저 결과를 만들어내야 내가 기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과정, 동기, 마음의 상태, 바르게 가기 위한 몸부림, 바르게 가기 위한 기도, 애씀, 하나님 이걸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에스더의 3일의 금식, 유다인들과 함께하는 3일의 금식을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기뻐하셨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하나님의 큰 은혜로 정말 저답지 않은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교회 공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 공간을 주신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고 그 큰 공간을 우리에게 보게 하고 우리가 함께 결단을 내려서 이 공간을 옮기려고 할 때 이제부터 중요한 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교회로 함께 세워가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허황된 교만 부리지 말고 더 겸손히 저 공간 안에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채워가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 세워가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부단히도 흔들리지 말고 겸손히 애쓰는가, 얼마나 기도하는가, 얼마나 마음을 맞추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것이 없다면 큰 공간으로 이전할 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자칫 큰 공간으로 갔다고 제가 뭔가 우쭐대는 마음이 생길까 겁이 나고요. 그 큰 공간으로 옮겨질 때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이 공간 안에서 복음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이 공간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갈 그 씨름을 우리가 게을리하면 안 되는데 그것에 게을러지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야 돼요. 함께 중심을 모아주셔야 돼요. 에스더가 3일의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죽음은 주리라 결단을 내렸듯이 우리도 인생 속에서 수많은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될 텐데 교회 안에서 또 개인의 일상에서 또 사업적으로 수많은 판단을 할 텐데요. 하나님 보고 싶은 건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로 가겠다 라고 고뇌하며 고민하며 판단하며 선택하며 결단을 가지고 그 길로 바르게 걸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단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그 올바른 고뇌와 고민과 그 판단의 그 과정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